잠언 10장 26절 32절 10장 26절부터 32절까지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배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의인과 악인의 특성과 결과. 지혜로운 의인과 미련한 악인. 특성이 어떠한지 결과가 어떠한지를 잠언서 10장에 자세하게 대조하여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것을 잘 깨닫고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26절 게으른 자 부리는 사람에게 이의 식초 같다. 눈의 연기와 같다. 고통을 준다는 거죠. 이 게으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큰 고통이에요. 게으른 종을 둔 주인이 당하는 고통과 손해. 종은 언제나 지혜롭고 충성스러워야 하죠. 그러니까 이 게으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일단 쓸데없어 쫓겨나거나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게으른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게으른 자를 악하다 그랬죠. 악하고 무익하다. 무익하다. 쓸데없다. 그런 뜻인데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죠. 한 달란트 비유 받은 자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26절이에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랬고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말씀하셨죠. 게으른 자는 일단 악하다 그랬어요. 게으름이 악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게으름은 악입니다. 그리고 무익하다.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또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게으른 자는. 그리고 그 마지막이 지옥에 떨어진다. 이게 참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근데 이 종들이 다 누구냐? 한 주인 밑에 있었던 종들이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다 우리가 주님의 종들이에요. 종.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아닙니까? 사명이 주어졌다. 어제도 묵상됐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파수꾼이에요. 사람들을 깨워야 될 중요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걸 충성하지 않고 게으르니까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신도 죽고 매우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한다.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고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죠. 칭찬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이 매우 중요한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거. 그러나 역시 충성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충성할 수 없어요. 이 충성은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어제는 잘했는데 오늘은 충성하지 못하고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이죠. 내 존재 의미가 뭐고 나의 주어진 사명이 뭐고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이게 분명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죠.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사랑에 감사하고 사랑이 동기가 돼야죠. 그렇지 않으면 다 피어납니다.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런 것들이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 게으른 자의 특성이에요. 사랑이 없어. 열정이 없어. 동기부여가 전혀 안 돼. 그러니까 게으르겠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가. 동기, 목적. 이게 분명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1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노?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인데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열심이에요. 게으르면 무익하고 버려준다. 쓸모가 없어.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악인의 수명은 짧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의인은 장수한다. 장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의인은 장수한다.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의인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의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장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생명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일인데 장수, 오래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물론 뭐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없이도 오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별로 의미 없는 인생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의 목적과 존재 이유가 뭐냐? 이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의의 삶을 살아간다. 의는 곧 빛이잖아요. 그래서 의의 삶, 착한 행실로 너희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 존재 목적인데요.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계속 연장시켜 주시겠죠. 근데 더 이상 본인도 존재 의미가 없어요. 목적을 상실했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어둠에 속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더 생명을 연장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는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걸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더욱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삶의 목적, 이유. 결국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겠죠. 부지런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시겠죠.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거죠.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 기쁨을 주어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의인과 악인은 그 소망이 각각 다르겠죠. 의인의 소망은 뭘까요? 의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언제나 소원이에요. 소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럴 때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과 평강이 찾아와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반면에 악인의 소망은 뭐냐? 이 땅에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 정욕에 맞춰져 있어요. 자기 정욕, 자신의 욕심.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얻을까? 내가 더 유명한 자가 되고. 그게 소망입니까? 그건 반드시 끊어진다는 건 절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그 소망은 계속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의인의 소망은 항상 영원한 것에 맞춰져 있어. 하나님과 말씀, 뜻 이런 것에 맞춰져 있으니까요.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앞에 서게 상급받는 그날, 칭찬받는 그날이 늘 소망이고, 그러니까 항상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아주 중요하네요. 소망이 달려있구나. 그런데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면요, 반드시 끊어집니다. 끊어져요. 절망으로 바뀌게 되겠죠.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망의 문제. 여기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신대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치 않죠.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기쁨과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기쁘고 즐거움을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건 쾌락이고 일시적이죠. 계속될 수 없어요. 절대로요. 정욕은 죄악의 뿌리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거 다 거짓이잖아요. 참된 기쁨과 평강은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죠.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기쁨으로 다가온다. 우리가 묵상되는 바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절망이란 단어가 없어요. 절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오는 이유는 뭐니요? 경험하게 하시죠? 간단하겠죠. 소망을 땅에 두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거 아닙니까? 소망과 기쁨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기쁨이 있지. 뭔가 기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이 없으니까 기쁨도 없죠.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그래서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연단, 죄악의 찌꺼기 다 버리고 하나님께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라. 그러면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겠죠. 참 소중한 진리입니다. 어디서 기쁨을 찾을 것입니까 도대체? 이걸 몰라요. 이 모르니까 방황을 하는 거야. 그냥 이 땅에서 뭔가 얻어보게. 참 불쌍한 인생들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가운데 기쁨을 누리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지. 야, 저 사람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찌 저렇게 기뻐하며 살아갈까? 기쁨이 사라지질 않아. 궁금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찾아오면 분명히 보여줘야죠. 기쁨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에 있도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의로운 자,
의인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즐거움으로 찾아와요. 29절 여호와의 도는 정직한 자에게 산성이다. 행악한 자에게는 멸망이다.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죠.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롭고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길을 가면, 근데 그 길이 여호와의 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좁아.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지. 사람들도 많지 않아. 그러나 그 길을 가면 그게 바로 산성이다. 산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여호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래서 산성이 되어준다. 아멘. 지켜준다는 거죠. 지켜줘요. 이건 아주 분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면, 도를 따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같이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끝나요. 늘 우리가 묵상되는 바죠. 나의 인생을 무엇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인가? 보호하고, 산성,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 아닙니까? 다윗. 이 산성이란 고백, 하나님께 대한 산성이란 고백, 시편에 가득하죠. 그는 어찌 이렇게 하나님을 산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많은 시련과 고난을 지나봤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정신 나간 권력자인 사울에 의해서 매일매일 쫓겨다니고 하루하루가 그냥 사선을 넘나드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죠. 누가 지켜주셨느뇨?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산성이다. 이런 고백.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요 구원의 뿌리며 산성이시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18편 20절 22절로 이어지죠.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 이런 산성이 되어주시냐는 거예요. 의를 따라 상을 주셨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고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이러잖아요.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게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원인. 의를 따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셨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그래서 산성이 되는 거예요. 정직하고 바르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힘썼다는 거죠. 이건 뭐 진리예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셨잖아요. 사무엘상 하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다윗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는 여호와의 도를 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런 수없는 박해와 시련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산성이 되어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산성이라고 나의 산성이여 방패가 되신 하나님 아무리 소리쳐도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음. 거기서 신앙의 회의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날마다가 절망이고 고통과 왜 그렇지? 간단하죠.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않잖아요. 왜 그걸 모르죠? 하나님의 도를 따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산성이 되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어떻게
원인 이런 걸 좀 잘 봐야죠. 이 다윗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래서 시편은 지혜의 서신, 시편, 전도서, 잠언서 지혜의 서신, 지혜롭게 살아간 사람들의 특성과 결과가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따라 의롭고 진실되고 그게 바로 가장 안전한 삶인 거예요. 30절 의인은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땅에서 이동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이동치 않는다. 안연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너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신명기에 여러 번 강조하셨죠.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면 그 땅에서 장구히 살리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동이 심해.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고 인생이 정말 복잡해요. 요동쳤는 인생. 의인의 삶은 그런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 팔복에서도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땅에서 요동치 않게 하신다. 아멘입니다.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31절, 32절 의인과 악인의 입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네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지만 의인과 지혜. 의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말을 할 수밖에 없죠.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한다. 잘려버린다.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악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악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거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죠. 자신과 모든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의인의 입술이에요. 이것이 의인과 악인의 특성과 결과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잠언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죠.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또 미래의 나의 모습도 볼 수 있겠죠. 복잡하지 않아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삶을 쭉 반추해 보면 그때 그 순간 나는 의의 길을 따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해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군. 돌이키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 삶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미래는 곧 우리 자녀들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하면 의의 길, 생명의 길, 정말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확신을 가지고 가르쳐요. 이게 진리야. 그러니까 절대 의의 길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 저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말이죠. 그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인정받고 많은 부와 영광을 누려라. 이게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의롭고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인생이다. 아주 분명한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흔들림이 없어요. 언제나 소망이 넘치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또 돌이켜야 되고요. 우리를 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가르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이 세상은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악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지혜와 명철입니다.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이 자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의 소중함,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비추어 보고 나는 의인이냐 악인이냐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지혜롭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10장 20